시카고 대학을 설립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100만 평의 대지 위에 12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헌납한 그러한 최고의 재벌입니다. 시카고 대학은 100년 역사에 52명의 노벨상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도 29명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노벨상 수상자 보유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록펠러 정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록펠러가 6살 때 어머니가 교회에 데리고 다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록펠러야, 이제 너 혼자 교회를 다니거라. 어렸을 때는 엄마가 너를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는 너 스스로 다니거라. 그러면서 20센트의 돈을 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 네가 한꺼번에 쓰든지 일주일 동안에 나눠서 쓰든지 네 마음대로 하여라 라고 엄마가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 록펠러가 너무나 기뻐서 그 돈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할 때 어머니가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기억해라. 그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려서 11조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10의 1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오른쪽에 있는 돈은 네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왼쪽에 있는 돈을 가지고 군것질을 하거라 라고 아이한테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좋아서 막 가다가 왼쪽에 있는 돈을 딱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또르르 굴러서 하수구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왼쪽에 있는 돈이 물건을 사 먹어라 라고 한 돈인데 얼른 아이는 손을 바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은 이러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러한 귀중한 선택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를 배웠습니다. 너는 언제나 교회에 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똑같은 설교가 나가도 목사의 설교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앞자리를 차지해서 앉거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교회 앞자리에 4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가 예배에 참석할 때 록펠러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800명이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사람들은 저 유명한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800명의 사람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에게 어머니가 이러한 유언을 했습니다. 너는 절대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라. 네가 순종하는 것은 복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너에게 결코 은혜가 안 될 것이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3가지를 기억하라. 11조를 바치는 것을 선택하라. 앞자리 앉는 것을 선택하라. 그리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라 라고 어머니가 3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드디어 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세계적인 대재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축복을 받는 후손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섬김을 받은 대상은 아닙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주의 종을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주의 종이 섬김을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 선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말을 설교하는 자에게도 자신에게도 외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나한테만 그런 말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한 사람을 겨냥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아프게 만들면 그게 곧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있나 보다. 이것을 회복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가는 교회는 교회마다
전임자들이 사고를 치고 갔어요. 첫 번째 갔던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역주행을 하다가 이제 사고를 해가지고 그냥 목회자가 밤에 뺑소니를 쳤어요. 두 번째 교회 갔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항전직분을 선택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집사님이 그냥 목을 베어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아픈 교회만 하나님 보내주시나 그러면서 이제 눈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 마음 아픈 것은 그 전임자 목사님으로 인해서 여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권사 교육을 받다가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보던 주위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목사 새끼 제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 새끼 어디 갔나 모르겠어. 그 목사 새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사 새끼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욕을 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 새끼는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서 그 목사 새끼라고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시더라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목회자도 자신의 분량의 십자가를 메고 이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몫의 십자가를 메고 같이 따라갑니다. 서로가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면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도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존경하는 인물을 한 사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체 게바라라고 하는 쿠바의 혁명가입니다. 저는 이 게바라의 사진이 박힌 옷을 입고 신학교를 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이 게바라는 쿠바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앞에 나가서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혁명에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거기에 합당한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장관의 자리를 이 사람에게 당신이 이 자리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장관의 자리를 주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노동자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선택하고 이제 양보를 하고 다시 노동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목표를 하면서 이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제가 평생 목표를 할지 앞으로 몇 년을 목표를 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목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게바라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에 주든지 어떠한 자리를 허락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난 뒤에는 저도 제 위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 아브라함과 같이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아브라함과 땅을 마음에 품고 사는 롯의 선택은 아버지 같은 믿음 안의 사람이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추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성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선한 욕심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걸을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